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많은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성탄절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품고 있는 아기,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또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어디 한 가지 이미지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 이미지가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우리가 갇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문득 딱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아기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했을 때 그 구주가 아기로만 한정돼 있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기로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기 예수의 이미지만 갖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기라고 하면은 순진무구하잖아요. 순진이 뭡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기 하면은. 아기들 치고 순진하고 무고하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예쁘잖아요.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아기들은 연약해 보이잖아요. 한 대 때려도 나한테 대들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란,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가 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따구도 그냥 얼마나 이뻐요. 선웅이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볼따구 만지면 얘는 반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는 반항을 못 해요. 아기의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만이라도 성탄절이 왔을 때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이 순진하고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만만해 보이는 이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 안에 갇혀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순진하고 귀여움 받으시려고, 예쁨 받으시려고, 겸손하려고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목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아기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영광 영광이라고 찬미하고 찬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천군과 천사의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보아야 된다는 건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영광이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가 아기로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는 보았다고요? 천군과 천사들은 본 거잖아요. 그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야.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구유, 이것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할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상 권세,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가 무엇입니까? 먹이 그릇 아니에요. 말밥통, 구유라는 건.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대요. 짐승 밥그릇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즉 예수님은 짐승 밥그릇 위에 지금 누워 있는데 짐승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짐승이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생명이 된, 산 영이 된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늘 같이 살펴보았지만 인간과 동물은 똑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생기가 들어간 존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짐승과 인간이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죽은 존재는 무엇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성찬식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사는 것이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승의 먹이가 되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또 재밌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24시간 중에 낮에 오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왜 밤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찬송 부르기 좋으라고 밤에 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극명한 또 대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두컴컴한 이 암흑 같은 이곳에 하늘의 영광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영광,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고 있는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표징이에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2장 누가복음 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것의 표적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해 주시는 성탄절의 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날이고 독생자를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인류에게 최고의 날인 거예요. 온 인류, 우리들에게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먹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나타나신 이 표적, 이 예수를 먹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날은 인류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먹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저주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날이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는 인류 최고의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왜 줬을까? 아깝네. 쟤네들이 뭐라고 내가 독생자를 보냈을까? 내가 잘 준 걸까?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뻐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이 땅 위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가지면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기뻐하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들 때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 나눴듯이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것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그저 이제 성탄절 되면 어디 명동으로 갈까? 어디 성수동으로 갈까? 그 기쁨도 있죠. 우리가 연예인들끼리 기쁨도 나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이라고 하는 날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인류의 축제로 특별하게 주신 이 날을 우리는 알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저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 안에 갇혀서 아기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징글벨 징글벨 해야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셔서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모두가 기뻐한 날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덩달아서 우리도 기뻐하는 날. 우리가 살게 된 날인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날이 기념비적인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나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갖고 있었던 그 질문들, 사실 그 질문들이 요한의 제자들, 사도 요한이 갖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질문과 동일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이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도 오늘 예수 내 구주 부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진짜 맞나? 라고 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라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않니? 소경이 보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지 않았니? 난 그런 일을 하는 자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손쉽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일을 하러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 복 받는 자다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런 일, 즉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니?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다 같죠. 다 같은데 때로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지식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필요에 맞는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각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뭔가 물질을 주고 좀 뭔가 나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복도 좀 주고 뭐가 좀 잘되게 해주고 뭔가 좀 수지 타산에 맞게 해주는, 그리고 또 뭔가 나의 문제에 확 속이 풀리도록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을 누군가는 또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왔는데 너희가 원하는 다른 예수를 찾고 있다면 나는 아닌 것 같다.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내가 떠날 수 없으니 너희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인데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성탄절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 하는 자야. 근데 그 일이 뭐냐? 소경을 보게 하고, 문둥병이를 깨끗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야. 나는 그래.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나에게 기대하니 그것을 기다리는 너희에게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에 맞는 자를 찾고 나의 이론에 맞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상상에 맞는 나의 필요에 맞는 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 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나의 사업을 좀 확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면 주소가 잘못된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먼 자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은 누구만이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합당한 예수를 따라 다니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좀 벌게 해주는 예수님, 내가 오늘 개업했는데 오늘부터 돈이 좀 쏟아져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를 원하지 말고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이 날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짐승의 먹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고 바로 이 모습으로 그 구유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이 성탄절에만이라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받은 자들, 당신은 복이 있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성탄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